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사모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나훔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나훔서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거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 다음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나훔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가 이제 3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걸 배정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짧은 걸 배정받았다는 것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증거도 될 수 있겠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죠. 저번에는 너무 늦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빨리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빨리 끝낸다고 하는 것이 10시 정도까지 가능하면 고전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훔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하고 나훔서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잠깐 접어두시고 그 요나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요나서도 대상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암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나훔서도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와 나훔서입니다. 요나서에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 있는데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아주 중한 경고, 멸망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홈 선지자는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보다 아마 150년 정도 뒤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꽤 오랫동안 바르게 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 프린트물을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하는 것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물은 집에서 공부하시고 제가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나홈서는 하나님이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습이 아니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홈서는 완전히 대조적인 겁니다. 요나서는 구원이 주제고 나홈서는 심판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는 아주 무서운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홈서 1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처음 시작부터가 아주 무서운 분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리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 형벌을 받을 죄인에 대해서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형벌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휘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리로다. 여기서 아주 진노를 품으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좀 배우면은 마음에 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제 자체가 무서운 주제고 아주 무게가 나가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3절 보면은 여호와의 길은 휘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다니시는 길은 휘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리로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25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로다. 사람은 누구든지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길을 갑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자기 어떤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항상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진리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인자와 진리를 내려주십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고 진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대적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틱거리로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회리바람, 광풍 무섭잖아요. 그리고 구름은 그 발의 틱거리로다.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심판주 모습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요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이제 회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넘어섰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하나님은 회리바람과 광풍의 모습으로 아주 심판하시는 무서운 모습으로 오셔서 이 대적자들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겁니다. 나홈서는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니느웨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틱거리로다. 하박국서 3장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6절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에 말씀한 대로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얼마나 장엄하고 두렵고 무서운지 열국이 전율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소멸한 불로 나타나셔서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이 소멸하는 태워버리는 불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해 버렸습니다. 성경 이사야 3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30장에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사야 30장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도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기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며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주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사람을 심판하고 주변의 일국을 심판하실 때 그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살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 장자 죽이는 재앙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향해 피안해서 안심했지만은 에집트 사람들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대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22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 쏘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길실람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이 말씀에서요. 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이스라엘 땅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처럼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렇게 황무지가 됐는고 왜 하나님이 열렬하게 노하셨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와 크게 통한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그냥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끝까지 대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불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셔서 심판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시리아 심판한 것은 바로 이 아시리아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이 은혜 시대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보복하시는 하나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들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앞으로는 이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계시고 절대대로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멸한 불이시고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 들었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사람은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럼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홈서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너희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국물도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했습니다. 나홈서 1장 봅시다. 그래서 여기 나홈서 1장에 1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반면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인자와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보면은 입맞춤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침궁으로 인도하시고
잔치집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선한 섭리를 따라서 그 깊은 사랑 쪽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 사람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사랑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길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홈서를 처음 딱 펼치면은, 나홈서는 악을 끝까지 고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은 심판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것을 나홈서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홈서 핵심 주제입니다.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이 선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는 악 가운데 서고 악을 고소하겠다는 말씀이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시편 94편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94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소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소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니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칭치치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기에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틀림없이 정의로운 분이고 악에 대해서는 항상 대항하시는 분이니까 악에 대해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아주 정당하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오리이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사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제 그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운 분입니다.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악을 고소하는 사람은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으니까 심판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농사 짓는 과정을 통해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알곡은 천국 창고로 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매년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또 한 가지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릇되게 행할 때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명백한 징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아니하는 이 죄인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징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하신다면은 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에 성통하게 산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있느냐? 그냥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모든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 징계가 있고 또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에게 먼저 환난과 역경이 주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 아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정당하게 징계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하인들, 종에게는 더 엄격하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징계가 있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막심한 혼란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그 결국이 어떠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얼마 후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순교를 당한다는 것을 지금 미리 보면서 쓰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가고 할 때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 그때 가짜로 드러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도 징계도 있고 혼란도 있고 초대교회 당시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화형당하는 그런 것도 허락하시고 사자에게 찢기고 짐승에게 찢기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아들에게도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잘못 행할 때 징계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당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길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을 지킨다는 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목숨 내놓지 않으면 신앙을 못 지키는 시대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받을 때, 또 막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도 이런 걸 허락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아니한 사람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느냐, 그걸 오히려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심판은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성경 속에 기인이 아까운 데 치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세벨은 한때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철저하게 파멸당한 거 아시죠? 내시들이 그냥 던져서 이세벨은 땅에 떨어지면서 몸이 조각이 나고, 그리고 개들이 뜯어먹은 거 아시죠? 한때는 번창했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도시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망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나라가 정확히 흥하고 망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심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그렇게 작용할 겁니까? 성경에 언제까지인지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94편 보시겠습니다. 94편 13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철이로다. 이렇게 해서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시는데,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데, 악인을 위하여는 구덩이를 팔 때까지입니다. 악인은 언제까지 번창하냐 하면은 악인을 위한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덩이 팔 때까지만 평안하게 해주시다가 구덩이에 다 파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순식간에 심판해서 구덩이 속에 탁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벗어나게 해주시고 결국은 평안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까지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입니다. 구덩이 다 파면은, 악인을 묻을 수 있는 구덩이를 다 파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딱 치시면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판단은 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 사필 규정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운 분이고 의로운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열대지방에서 살던 사람이 여름에 한국에 왔다 합시다. 한국도 덥구나. 그리고 집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까요? 겨울에 있는지 모르면은 여름 집만 생각하고 지을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겨울 올 걸 아니까 그것까지 대비해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초에서 짓지 아니한 것은 결국은 다 망하도록 되는 거예요. 선박을 건축하는, 선박을 만드는 사람은 그게 순풍도 고려하는 동시에 역풍도 고려합니다. 폭풍까지 고려해서 배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심판을 건너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어떻게 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아주 명백한 답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명확하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것을 확실히 생각을 하고, 심판대를 통과할 때 상으로 남을 거냐 안 남을 거냐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입니다. 다 파면은 그냥 탁 묻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나홈 1장 보시겠습니다. 나홈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나홈서 1장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니느웨는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바벨론과 그리고 메디 사람 연합군에 침공받아서 그 당대 사람들이 아주 무지하비하게 죽임당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니느웨 성 자체를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지구상에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성경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니느웨가 있었다고 하는데 니느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1800년대에 들어와서 니느웨가 발굴됨으로써 니느웨가 땅속에 묻힌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적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가시를 주시고 올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구덩이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는 무적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깊은 음부는 음부 구덩이, 맨비시나 말씀대로 음부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깊은 구덩이.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아주 깊은 구덩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주지 마십시오. 귀신이 무저갱이 있다는 걸 압니다. 무저갱. 이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질이 마시면은 이 범죄한 천사들을, 마귀들을 천동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1000년 동안 전부 다 무저갱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입구를 막아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저갱.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였더니라. 잡아 1000년 동안 길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사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갇힙니다.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갇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지도 않고 계속 내려가면 참 무섭겠죠. 이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1000년 왕권 끝에 잠깐 놓였다가 마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불못은 정말 깊은 구덩이입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부가 구덩이라고 돼요. 음부가 구덩이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부 구덩이를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역대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깊은 불 구덩이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것이 불못이 불못.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폐역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무덤을 딱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펼치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메르 문명. 수메르, 아카드, 고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번창한 것이 아시리아입니다. 기원전 한 1200년부터 해서 한 600년 동안 세계에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아시리아가 이 오리엔탈을 이게 통일한 겁니다. 통일한 거예요. 한 600년 동안 다스렸는데 잔인하기가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잔인함으로 특별히 유명한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정복한 민족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다스리고 세금을 싹싹 걷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걸 허락하신 겁니다. 니느웨는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시리아 사람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막 포로 잡으면 막 살가죽을 뺏기고 아주 엄청나게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아시리아 사람들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메디아 연합군은 더 무섭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패를 전부 다 붉게 칠했습니다. 갑옷도 아주 붉은 갑옷으로. 그래서 이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방패 들고 쳐들어올 때 이 붉은색이 사람에게 좀 이렇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붉은 것을 가지고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나홈서 2장입니다. 나홈서 2장 3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모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숙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여기서 이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이 이제
기원전 612년 여름에 니느웨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방패를 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아주 엄정하고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바벨론하고 메디아가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했습니다.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실 것이다. 니느웨 성을 방어하기 위해 조성한 운하의 수문을 하나님께서 창길한 홍수로 수문을 파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가 쉽게 성 안에 밀고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정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홈서 2장 6절 강들의 순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병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며노도다. 이 말씀대로 강들의 수문, 니느웨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성한 운하의 수문들이 창길한 홍수로 코세르 강이 범람하면서 부서진 거예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불타버리고 다 붙잡혀간 겁니다.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으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10절 니느웨가 공우하고 황무하였도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바로 여기가 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인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이 아시리아 제국이 한 600년 동안 세계를 군림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가 멸망할 때 여기가 바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기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리로 코세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시는 유브라데 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고 코세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 연합군대가 쳐들어올 때가 공교롭게도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억수같이 내려서 이 코세르 강이 범람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부서져서 군대들이 이리로 쉽게 쳐들어올 수 있어서, 그래서 니느웨가 심판을 받았고 성경대로 심판을 받았고, 이것이 1830년대인가 40년대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 동부에 의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성경 봅시다. 스바냐 2장 13절입니다. 130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 쏠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벽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히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 성경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니느웨로 아주 황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지금 다 발굴이 돼서 이 아시리아 니느웨를 지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손 들면서 여기가 옛날에 아시리아 도시였다.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면서 비웃으면서 손을 흔들리로다. 지금도 이 말씀대로 지나가는 행인이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화려했다고 하는데 아주 망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이제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손 흔들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정확히 됐습니다. 아시리아가 고대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성경 나홈서 3장에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화이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칙칙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의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하물리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민족을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 도망하여 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4절에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하물리남이라. 그래서 그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이 아시리아를 가리켜서 특별히 아시리아 중에서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가리켜서 아리따운 기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시덕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덕티브 하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매혹적이고 유혹적이고 잘못된 대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그 기생이라고 이렇게 창기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음행으로 만국을 미혹하게 했다. 이것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자기만 망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가장 번창한 나라고 그리고 니느웨는 핵심 도시니까 여기에 있는 문화와 문명,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변 민족이 같이 퍼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모든 것에 같이 미혹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아시리아의 문명과 세력을 가리켜서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된 문화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타락된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도시에 들어와 본 사람들은 뭔가 아시리아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이끌리는 겁니다. 마음이 딱 붙잡히는 거예요. 아시리아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잔인한 피해 잔치가 있는 그런 잔혹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타락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몰려들고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미혹이 돼서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말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남유다 사람들도 이 아시리아에 많은 미혹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아시리아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는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같이 망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시리아의 문명과 문화가 또 아시리아 어떤 우상, 아시리아 모든 것이 사람 마음을 잡아당겼던 겁니다. 그게 미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망하게 된 거예요. 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아시리아의 잘못된 걸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미혹이 돼서 같이 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하물리담이라. 여기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혹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 노아 홍수 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하는 셋의 후예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유혹이 돼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고 미혹이 돼버렸습니다. 노아 홍수가 왜 빨리 오게 됐냐 하면은 이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어떻게 됐습니까? 섞여버렸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가속화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세상의 유일한 희망과 등불로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 아리따운 기생에 유혹이 돼서 같이 죄에 휩쓸려 들어가서 같이 망하게 된 거예요. 여기 왜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했냐면은 사람 마음이 그리로 향하게 되고 사람 마음이 붙잡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겁니다. 성경 창세기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가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최초로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에는 성 쌓는, 건물 쌓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노아 홍수가 올 때쯤 됐을 때는 건축술이 최고로 발달해서 화려한 건축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엄청난 도시들을 건설을 했습니다. 화려한 도시들을 건축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잘 사는 그런 종류의 도시들을 건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일부 다처를 시작한 것이 바로 가인 후예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여럿 거느리게 되고 일부 일처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에 파괴가 오고 결혼 제도를 파괴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인 거예요. 우리 시대도 노아 시대 전 시대와 비슷해집니다. 우리 시대에 건축 문화가 최고로 발달했잖아요. 이 고층 빌딩을 쌓는 기술은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인간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 위에다가 엄청난 그런 건축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건축술이 최고로 지금 발달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 바로 직전에 여기 일부 다처를 시작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고 그래서 결혼 제도가 파괴되었습니다.
결혼 제도를 파기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20절에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원래 노아 홍수전에는 고기 먹는 게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제도를 파괴시킨 걸 봐가지고는 육축을 먹음으로써 이 세세 후에는 끝까지 농사만 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인의 후에는 이제 고기까지 먹으면서 이 음식 기술을 발전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래서 요리 기술을 최고로 발달시킨 시대가 노아 시대였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먹자판이죠. 우리 시대에 정말 왕처럼 먹습니다. 옛날에 왕도 못 먹은 걸 다 먹어보잖아요. 그렇죠? 음료수를 우리만큼 먹어본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무슨 캔 종류 어디 있어요? 옛날 왕들이 여름에 그 얼음 같은 거 못 먹어본 사람들 많습니다. 옛날에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어요? 이 가인의 후예가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이제 음악을 개발해서 자기 영혼의 어떤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발전시켜서 음악도 최고로 발달한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직전 시대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래서 전쟁 기술을 발전시켜서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전쟁에 전쟁 기사를 삼고 전쟁 무기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 전 시대에 가인의 후예들은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고 먹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결혼 제도를 파기해서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아내를 여럿이 취하고 결혼 제도가 다분기돼 갔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보면은 세세 후에 어떻습니까? 세세 후에는 무엇을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수고로 일을 했습니다. 5장 29절에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세 후예들은 여전히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걸 금하셨으니까 이때는요. 그래서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인의 후예와 세세 후예가 섞여버렸는데 이 노아 홍수 전에 이 화려한 문명 때문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기 때문에 세세 후예가 거기에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뒤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노아 식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아 식구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됐고 세세 후예들은 징계로 죽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끄집어내 줬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후예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도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 가인의 문명에 유혹이 돼버린 거예요. 뒤섞여버린 겁니다. 혼잡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가속화가 된 겁니다. 지금 노아 홍수 때 이 정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것이 파격으로 흘렀습니다. 파격으로. 요즘도 보면은 우리 시대도 노아 시대하고 똑같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파격으로 흐릅니다.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마귀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별별 것을 다 개발해서 사람 마음을 확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기생이란 말대로 이 아시리아의 문명에 붙잡히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시대에 아주 엄청난 문화를 개발했습니다. 최고의 건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편리를 이용해서 별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속하는 것을 계속 개발해서 사람들 마음을 거기에 딱 붙잡아두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에 붙잡혀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머리가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특별히 영상 매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아주 그 강력한 그 문화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 마음을 꽉 붙잡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꽉 붙잡아 놨습니다. 그래서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 배후에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6장 25절입니다. 6장 25절.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요.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마귀가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거로 사람을 유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붙잡히면은 사람이 결국은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이상 어디엔가 하나 붙잡히면은 마귀에게 다 빼앗깁니다. 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잘못된 것에 딱 붙잡히면은 거기에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깁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가까이 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을 다 빼앗긴 거예요. 머리 들어가게 버리잖아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 것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그걸 가까이 함으로 신령한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는 다 도둑놈입니다. 이 세상 것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하나님께 많은 달란트를 부여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도 못하고 다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작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함으로써 그것으로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아시리아의 문명과 문화가 최고로 발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혹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성경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세상과 하나님은 적대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든가 여호와를 사랑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추구하도록 원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길을 따르든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 이것에 마음이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은 틀림없이 세상이 이끌리게 됩니다. 왜? 세상의 문명과 문화, 세상에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살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힘에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냐 하면은 이 세상의 아리따운 기생, 아리따운 것에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에 나와야 될 사람이 모임에 나오지 못하거든요. 자기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건지지 못하는 이유는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기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그건 세상 것에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32절. 12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붙잡혀 살던 사람도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십자가가 영혼 속에 이루어지면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는 힘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을 사람 힘으로 붙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더 강하신 유일한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깨달을 때 십자가는 사람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왜 나와 있을까요? 십자가에 붙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겠노라. 주님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에,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작품,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꽃을 보서라도 유심히 보고, 동물도 유심히 보고, 저는 식물을 보다가 동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여자분들은 꽃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보다가 뭔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개미라도 기어가면 그거 딱 주목이 되거든요. 이렇게 바퀴벌레도 보이면 무조건 잡기 전에 딱 보고 어떻게 생겼거나 보고, 무조건 잡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뭔가 배울 것이 있거든요. 공중의 새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그 만물들을 유심히 보면은 그 속에서 뭔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것에 마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세상의 책은 읽어보지만은 별거 없습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책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져 있고 이 속에는 온갖 정답이 가득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세상 것에 붙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게 붙잡힙니다. 주님의 재림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세상 것에 붙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이 성경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그것에 붙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만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식으면은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를 붙잡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구체적인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성경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집회 때는 간단하게 배우잖아요. 우리 귀에 있으면은 성경의 이 재림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는 이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는 시대니까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재림의 징조를 구체다 보여주실까요? 세상이 그만큼 잡아당기기 때문에 재림에 붙잡혀 살아나고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을 크게 발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교회 안에 밀접하게 거하는 사람이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무리 속에 섞여 있고 무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고 주님의 어떤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주님의 능력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지 아니하면은 붙잡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 아이고 오늘을 수요일은 빠지자. 한 번 빠져도 별일 없거든요. 아 빠져도 되구나. 예배가 생기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목요일날 꼭꼭 나왔는데 금요일 여기 오늘 목요일 맞죠? 아카데미 꼭꼭 나왔는데 한 번 빠졌습니다. 아 한 번 빠져도 괜찮네. 그럼 그 다음 또 빠지게 됩니다. 예외라는 걸 만들지 말아요. 예외를. 밥을 찾아 먹듯이 아주 꼭꼭 나와서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이기 더욱 힘써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것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면은 악한 것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씻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이라는 물도 주시고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뭔가 묻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또 충분히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각오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붙잡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도 어딘가 취해 살지 아니하면은 세상을 못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취한 자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딘가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 이 세상의 물을 먹고 세상 것을 취했기 때문에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데 가장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는 그 당대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왜 노아를 조롱했냐면은 이 사탄이 주는 잘못된 것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독하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이 주는 음식에 배불렀고 사탄의 것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딘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취해 있습니다.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이생의 자랑, 이 사탄이 주는 그런 것에 취해서 영혼의 눈이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에 취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겨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 23장 2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기 술 취하려면은 술에 잠기면 됩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고 좋은 술을 홀짝홀짝 많이 마시면은 술 취하잖아요. 그러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세상은 둔장만하게 보이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없고 겁날 것이 없잖아요. 용감해집니다. 그것처럼 술에 잠기는 사람, 술에 딱 잠기면은 술 기운에 붙잡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자, 술 취하는 방법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술자석에 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술자석에 앉아서 1차, 2차, 3차까지 가고 잔뜩 마시면 취하죠. 그러면은 이제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갈등과 고통도 다 잊어지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잖아요. 큰 소리 딱 마시고. 그러죠. 그것처럼 성령 충만하려면은 꼭 반대로 하면 됩니다. 모임에 꼭꼭 나와서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충분한 시간 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슬픔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도와줄 것이 믿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날 핍박해도 좋고 그래서 이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술꾼은 곤충 차고 다니듯이 보세요. 술 꼭 차고 다닙니다. 가방 어디든지 간에 숨어 있어요. 집안 어디든지 뒤지면은 어딘가 술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임에 꼭 와요. 말씀을 충분히 듣습니다. 약방이 감춥니다. 어디든지 와 있어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에 팍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 어디든지 뒤지면은 신앙 서적이 있고 테이프가 있고 성경 지키고 있죠. 그리고 화장실 와도 심심한 분도 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취하지 아니하려면은 주님의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면은 진리 가운데 사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은 재미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즐거움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영혼을 건지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만 신앙생활에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봉사 안 하던 사람은 봉사도 해보면은 봉사하는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형제들인데 가서 같이 신방도 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신앙 속에서 즐거움이 뭔지를 깨닫고 알아야만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고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사회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는 게 없으니까 사세사인 거예요. 죽습니다. 요단강은 갈릴리로서는 항상 풍성하잖아요. 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행할 때 행하는 속에 또 주님이 부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것이 나가면은 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혼을 건지고 그리고 건지는 가운데 욕을 얻어먹었다. 진리 가운데 사는데 핍박을 받았다. 그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더 꿀맛이 되고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나홈서에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것에 딱 붙잡히면은 기생에게 붙잡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롯이 갈대아우르에 나와서 소돔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런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애굽에 있으면서 에집트의 도시 문명에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은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롯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했고 결국은 세상에 화려한 그 소돔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 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도 전도하러 다녔는데 이 세상에 딱 붙잡힌 겁니다. 데살로니가가 아주 화려한 도시고 죄 많은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것에 붙잡혔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세상 것에 붙잡혀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니느웨 도시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찾아봅시다. 나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어디를 성으로 생각합니까? 니느웨 성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니느웨는 진짜 난궁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기 강을 끼고 있으니까 적이 쳐들어오려면 일단 강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벽이 있고 이 성벽 안에 있는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니느웨는 지금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누가 산성입니까? 니느웨 성이 아니고 가장 안전한 성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산성인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니느웨 성에서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이 세상의 성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노아 홍수에 많은 도시들을 건축하고 성을 쌓았지만은 그 성이 노아 홍수 때 40암나스로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홍수 전 시대의 문명과 도시들은 물속에 다 침몰되어 들어간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고 성을 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니느웨의 견고한 성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성도 무너졌습니다. 우리 시대에 만국의 도시가 다 무너질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기에 서울 도시들 다 무너집니다. 왜? 만국의 성이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겁니까? 장방성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설을 견고한 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거대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26장 5절입니다. 5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을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 세상의 가장 견고한 도시들, 성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헐어버립니다. 그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한 곳이냐 하면은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이 세상의 도시, 이 세상의 안전한 곳이 견고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바로 구원이 바로 성곽입니다. 주님의 안, 바로 그리스도 안이 견고한 성곽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견고한 성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환난 날에 유일한 산성이 되십니다. 이 세상은 장방성인데 장방성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는 전혀 없어요. 필동에 사는 어떤 사람은 그 집이 아주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건축하려고 이제 포크레인으로 이제 그 집을 다 헐어버리고요. 땅을 이제 구덩이를 파고 있는데 그 밑에서 1m가 넘는 폭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거했잖아요. 6.25 사변 때 폭탄이 1m 넘는 게 떨어진 거예요. 폭발하는 안으로 있는 겁니다. 그 위에 폭탄이 있는지 모르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던 거예요. 폭탄 밑에, 집 밑에 폭탄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편안하게 잤던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불이 있습니다. 불이. 앞으로 세상은 불로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구원으로 성곽을 삼았는데 그리스도의 피공란에 들어오는 사람만 안전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산성이십니다.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1절.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산성 안에 거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산성으로 계십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시편 보셨으니까 잠언 봅시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산성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가장 견고한 산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이 명백한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견고한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일종의 성입니다. 시편 107편 보시겠습니다. 107편 4절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여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셔도다. 이 세상은 광야 사막길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가운데 광야 사막길에서 영혼이 줄이고 말하고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도다. 우리를 영원한 천성에도 인도하시고 천성까지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성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인데 광야 속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성 안에는 안전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어디가 성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교회 안에는 영혼의 양식이 있고 하늘의 만나가 있고 그게 풍성한 물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냐 하면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견고한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입니다. 성도들도 일종의 성읍으로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대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너를 치게 될 것이다. 너는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종의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는 견고한 성읍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마귀의 공격도 받고 친한 친구의 공격도 받고 세상 문화의 공격도 받고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은 받을 것이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수문적입니다. 문을 열고 이 성 안에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수가 생깁니다.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 잡으라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성벽이 있는 성읍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을 풀어놓으면 이 사탄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에서 가르치는 바가 나홈이 말씀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는 결국은 멸망할 도성인데 여기는 소망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장망성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하고 피할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산성이니까 하나님 안에 피하는 사람만 살 수 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일종의 작은 산성으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성읍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지 아니하면은 주변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할 도성에서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뭐예요? 그것은 공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그런 걸 수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소망은 의인 10명입니다. 예루살렘의 소망은 의인 1명인 거예요. 우리 시대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의 근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D.L. 무디가 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면 죽은 지 1000년이 지나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인의 이름을 말해보라 하면 그는 아마 에녹이라 할 것입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누가 제일 위인이냐 물으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노아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위인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며 세례 요한 시대에는 엘리야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어느 누구도 그가 가치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이름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만약 모세와 엘리야를 그저 예루살렘에 내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범죄를 호령할 수 있었다면, 또 엘리야가 가서 사람들에게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온 성을 뒤흔들어 놓았을 것인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었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당대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심히 줄이고 말한 것 같이 하면 하나님은 결코 저희를 실패케 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D.L. 무디가 한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오면서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 되어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집회에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